구약 시편 74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폐허가 된 교회를 향한 기도, 폐허가 된 교회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시편 74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소가 약탈당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처참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성도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에 파괴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마치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처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긴 하지만 이들이 범죄하자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깃발들을 꽂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심지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차 부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르고 더럽혔습니다. 원수들이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예배 초소들을 파괴하였습니다.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에 패한 이후에 일어나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성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무자비하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배 처소들을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심판과 징계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 속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또 그것을 기다리죠.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참혹한 고난과 약탈의 끝이 있을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의 끝을 안다면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서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회복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혹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였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9절과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냐며, 이 표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기사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사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조롱이, 이런 피폐가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영원토록 능욕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상황을 표현하는 이 시편 성도가 간구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성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성량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임하셨던,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계시던, 주께서 머무시던, 주께서 임재하시던 시온산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폐가 되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성소는 폐허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성도가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폐허가 된 성소를 기억해 주셔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속량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세 사람이 함께 있는 이 교회 안에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원수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처럼요, 유럽이나 미국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유럽의 거대한 성당들은 관광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 이 시골 도시들을 가끔 여행하면서 보게 되면 다운타운에는 참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정파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건물들이요,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 옆에 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모든 창문들이 다 합판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떠나고 교회 건물들은 폐허가 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게 되면 교회 음악, 하나님을 찬양했던 음악을 조롱의 음악으로 쓰거나 어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거나, 또 거기에 배역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나쁜 사람으로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교회들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사업의 형통이라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량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들이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발길을 돌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자 예루살렘 성소는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량한 백성들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길을 돌이키사 다시 이 성소로 돌아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셔서라고 기도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고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셔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구히 영원히 파멸된 것처럼 보이는 이곳을 향하여서 주의 발길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꼬마 아이가 엄마 어디 있어, 나한테 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울부짖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향하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임재하도록,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을 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오른손을 숨겨놓고 계세요. 품속에 숨겨놓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 이 권능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소서. 주님께서 그 손을 품속에 품고 계신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원수들을 좀 멸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림이 그려지는 시편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검은 구름들이 올라옵니다. 폐허가 된 성곽마다 적들의 깃발들이 나부낍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원수들은 히락거리며 큰 소리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권능의 손을 그 품에서 빼내셔서 그리고 원수들을 치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이 시편 성도가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히 영구히 폐허가 된,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시렵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난과 절망에 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데 마치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요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절망스럽죠. 그때일수록 이 세 가지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저를 기억하셔서, 모욕당하는 교회를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주여 떠나가는 발걸음을 돌이키사 다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권능의 손을 주의 품에 두시지 마소서. 그 권능의 손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조롱하는 입술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가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